그 어떤 메시지보다 더 강력한 은혜와 도전이 되는 우리 간증을 해주신 우리 김영선 자매님 그리고 우윤정 자매님께 다시 한번 우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사탄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이 훈련에 참여하신 우리 훈련생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우리 훈련 순장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같이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 이천 모임하고 또 우리 천안에 우리 순장님들 또 훈련생들 같이 훈련받게 되었습니다. 새벽부터 기차 타고 이렇게 오셨을 텐데 더욱 뜨겁게 환영하고요. 한 가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훈련생 우리 형제자매님들 지금 왜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우리 한번 좀 자문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순장님이나 지역 대표님 권유로 오셨다고 요즘은 면접을 해보면 예전에는 우리 순장님이 가라 그랬어요 이런 말을 되게 어렵게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연배로 보면 MZ세대도 아닌데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우리 순장님이 가라 그랬어요 막 이렇게. 근데 이리 왔든 저리 왔든 그분에게 역사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동기가 중요하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와 계신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동기로 왔든지 간에 부르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걸 깨닫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내가 남의 권유로 온 것 같고 그냥 한번 해볼까? 아니면 요즘 내 생활이 너무나 칙칙하고 이렇게 다운된 것 같은데 어떤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오셨을 수도 있지만 그 동기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최선의 것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지명해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훈련을 통해서 어떤 걸 기대하고 또 소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든 훈련의 가장 큰 목표는 바로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냉랭하고 활력 있는 그 신앙생활을 벗어나서 활기찬 그리고 생명력 있는 능력 있는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꿈꾸시는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에 온전히 드려진 진정한 제자의 삶을 가능케 하는 것도 바로 이 복음을 누리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 말씀은 잘 아시는 대로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신 지상 명령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한마디로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수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제자는 복음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복음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전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실제 전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듯이 복음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복음을 실제 누리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지금 현재 복음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누린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과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시다는 이 고백이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위해 행하신 그 모든 일, 그 은혜의 복음이 구체적인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리고 또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그 삶 속에서 실제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올 것이라는 아침 일기예보를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산을 챙기지 않고 나가서 비를 흠뻑 맞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관계의 변화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잘못된 행위나 악한 마음 정도로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죄가 아니라 죄라는 나무에서 가만두면 자연스럽게 열리는 죄의 열매들에 불과합니다. 죄의 뿌리요, 죄의 본질은 온 세상의 창조주요 진정한 주인 되신 하나님을 그분이 앉으셔야 될 당연한 자리에서 밀어내고 하나님의 자리에 나 자신이 올라가 있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이것이 죄이기 때문에 죄는 당연하게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은 자기 자신, 가족, 이웃, 세상과의 관계 또한 깨지고 병들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 하시겠지만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나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된 자기 사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나를 위하는 이기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그 눈으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그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인지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에게는 삶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 인생의 희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물질적인 복과 권세와 영광을 얻는다고 해도 그에게는 늘 불안과 두려움과 삶의 허무함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참된 사랑을 통해 삶의 의미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아버지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죄는 우리의 삶 가운데 생생히 살아있는 현실이고 커지고 전염되고 한 개인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관계를 망치고 깨뜨리는 우리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이 축복의 자리에서 추락해서 허물과 죄로 죽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던 우리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구조대원이 던진 생명줄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 줄을 굳게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생명줄을 붙잡고 구원받은 사람이 자신이 생명줄을 붙들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놓으신 것들을 제대로 인식하고 눈에 보이는 환경들,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 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을 지켜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숱한 거짓이 난무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의 생각과 생활 속에 파고들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해라,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성공만이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며 우리를 집착하게 만들므로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이런 거짓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 거짓으로 만연된 세상에 주님의 진리를 삶으로, 입으로 전하는 사명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먼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의 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두려움 없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기 위해서는 내 삶의 모든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 사랑을 굳게 붙들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었고
이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영원히 계셔서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누리는 삶입니다. 많은 훈련생분들이 BTC 훈련을 성경 구절과 사형리를 암송하고 많은 과제물을 제출하고 사형리로 전도하고 양육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훈련의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이 훈련 기간 동안에 우리 복음 그 자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깊이 만나고 구체적인 나의 직장과 가정의 모든 인간관계의 삶의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그 상황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잠잠히 신뢰하며 그분 눈에 나의 눈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르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훈련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요 강의와 실전 사역, 순모임이 훈련이 아니고 일주일의 모든 삶, 직장과 가정에서의 구체적인 일상의 삶이 진짜 우리 삶의 현장이라는 것, 훈련의 현장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98년도에 우리 순장님을 통해서 BB로 인도받고 99년도에 하반기에 우리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 우리 순장님을 통해 사형리를 10페이지까지 다 암송했고요. 69절 다 암송했고요. 한 10명에게 사형리로 전도를 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속으로 이러다가 내가 수석을 하면 어떨까 걱정까지 하고 들어가는데요. 쓸데없는 걱정이었습니다. 들어가면서 첫 주에 그 99년 초에 온 나라를 휩쓸었던 대우 사태가 나면서 대우반으로 발령을 받았고 첫 주부터 토요일, 일요일 할 것 없이 모두 출근을 해야 했습니다.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아침 7시 반 예배 한 번 드리고 하루에 3시간 잠을 잤습니다. 5주가 지나니까 전도 숫자가 밀리고 과제물도 제대로 못 내고 이렇게 봤느니 훈련을 끝나는 게 좋겠다 하고 있던 차에 우리 수장님께서 추어탕 한 그릇 사주시면서 그만두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 얘기를 안 들으시고 제 손을 꾹 잡으시더니 형제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처참하게 훈련을 겨우 수료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우리 주님께서 훈련을 통해서 우리 여기 저는 지금은 아직은 모르지만 한 5, 6주만 지나면 다 드러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각자를 향하신 맞춤 훈련을 하시는데요. 기대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막 발령이 나고 업무가 쏟아지고 그럴지도 모르지만 이쪽에 같이 앉아있는 우리 훈련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여기 찾아오신 우리 훈련 간사님들이 계시고 또 훈련 순장님들이 계십니다. 각 지역 모임의 순장님들이 계십니다. 이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부르셨고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를 위해 그 길을 가면서 그리스도만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우리 두 번째로 제자는 복음을 전수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은 택배처럼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수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없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복음은 기독교 신앙의 입구이거나 입문 과정이 아닙니다. 복음은 기독교 신앙 자체이고 모든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수하는 삶은 이 복음을 알고 누리게 하는 유일하고도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가까운 예로 우리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듣고 배우기보다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말이 있죠.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지, 세상의 방법을 찾는지 나의 자녀들이 등 뒤에서 다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의 말의 무게는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 우리 말의 무게가 결정됩니다. 자녀가 내 말을 가볍게 여긴다면 그들을 탓할 일이 아니라 그동안 복음을 떠나 먼지만큼이나 가볍게 살았던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수하지 않는 자에게 복음은 추상적인 개념에 불과하지만 복음을 전수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복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속화의 물결이 범람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그 물결에 휩쓸려가기 십상입니다. 이 세상 문화의 달콤함과 화려함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거룩을 지켜야 합니다. 다니엘이 거룩을 지켰을 때 하늘로부터 힘이 주어졌습니다. 정권이 3번 바뀌는 동안에도 이방 땅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세속 도시의 한가운데서 화려함의 극치인 왕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굳게 지켰습니다. 다니엘이 변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켰을 때 하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복음을 누리고 전수하는 삶을 살 때만이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죄와 거짓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거룩히 구별된 삶,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수하는 사람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본이 됩니다. 그 본을 보고 또 다른 사람이 복음을 알고 누리며 전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BBB 공동체가 귀한 것은 바로 이런 복음을 전수하는 삶,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의 이 본이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사람은 그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그 삶과 입술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내고 전수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는 복음의 메시지가 부족한 시대가 아닙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오히려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홍수대에 먹을 물이 없는 것처럼 그 복음을 누리고 전수하며 살아가는 살아있는 복음 메시지인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찾아보기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믿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나 혼자 교회를 다니면서 가족들을 모두 교회로 전도하기까지 했지만 20대 중반 교회 현실을 보며 깊이 찾아온 신앙의 회의로 신앙을 떠나서 7년간을 술을 자유의 상징으로 삼아 세상의 가치관을 치열하게 추구하고 살던 중에 30대 초반 은행에서 보내준 연수원에서 저희 순장님을 만나 BBB로 나오게 되었고 그 이후 현재까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삼고 주님 주신 일터 선교사의 사명을 평생의 사명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임 훈련 원장이었던 성희구 형제님 또한 은행에서 숙직을 하던 중에 저희 순장님을 만나 전도를 받고 순장님과 1대1 하면서 같은 은행 내에서 일터 선교사의 삶을 살아오셨고요. 또 이 앞에 계신 우리 조현호 간사님 또한 지금은 이렇게 멀쩡하게 계시지만 그 전에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하시고 불나방 같은 삶을 사시다가 모임으로 인도되셨고 그 이후 동일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우리 하남 모임의 우리 이석 형제 또한 동일하게 우리 같은 직장에서 20년 이상 같이 사역하면서 지금도 같이 네 사람이 3, 4년 전에 모두 퇴직해서 지금은 서로 다른 사역지를 섬기고 있지만 여전히 이렇게 같은 길을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세계복음화 전략은 한 사람의 충성된 사람을 계속해서 세워가는 것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제자는 없습니다. 제자는 훈련을 통해 세워지는 것입니다. BTC 훈련은 말로,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행하는 훈련입니다. 전도, 양육, 암송의 유익에 대해서 말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실제 전도하고 양육하고 암송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BTC 훈련은 전도, 양육, 암송을 직접 해보게 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직접 해보면서 그 깊은 영적 유익들을 직접 느껴보게 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의 교회는 바로 주님이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고백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나의 전도 대상자, 양육 대상자가 교회로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결코 내 노력과 열심과 정성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사람을 교회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실 수 있음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제자 삼으라는 지상명령에만 주목해서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만 주로 주목하지만 19절은 18절과 20절의 말씀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지상명령은 우리의 힘과 의지, 우리의 열심과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고 기뻐하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이뤄가시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형제 자매님들, 특별히 훈련생과 훈련 순장으로 부르신 형제 자매님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그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사 훈련을 최선으로 감당케 하시고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모두의 심령과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